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요, 자기가 경험한 최고의 엑기스만 골라서 자녀에게 줍니다. 이거 간단하게 표현하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 말씀 하나가 부모는 아무리 못나도 최고의 에너지를, 최고의 능력을 쏟아서 자식들에게 주는 거죠. 부모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요, 배워서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부모원입니다. 다 잘 아시죠? 사실 저희 교무들이 이럴 때 제일 어려워요. 다 아시는 걸. 네. 부모의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고 가장 근원적인 은혜가 되겠죠. 물론 육신의 입장에서 보면 천지 은혜가 제일 큰 은혜가 되겠지만, 우리가 참으로 느끼는 은혜로 보면 부모는 어찌 감히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부모원이 되고, 또 부모원을 알아야 그때부터 이제 은혜 발견을 시작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충신은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이런 말씀도 결국 부모의 은혜를 아는 데서 모든 그 인간성의 기본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죠. 저도 이 교육에 몇십 년 이렇게 종사하면서 아이들의 인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크고 어떻게 어른이 돼가고, 또 40이 되고 50이 되는 과정에서 또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가, 이런 거를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어쩌면 육신뿐만 아니라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내가 사는 그 삶의 근본적인 뿌리가 부모였었다라는, 그걸 참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육신을 낳아주고 길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정신의 기틀을 만들어 주시는데, 부모님이 그 어떻게 만드는 행위를 통해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계속 미쳐가면 그것이 저절로 사람의 정신을 만들고, 부모의 사랑이 약하면 자존감도 약하고 행복감도 약하고 또 추진력도 약하고 또 대인관계도 약해지고 또 사회 역량도 의지도 모든 게 약해지기 때문에 부모가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사람들의 정신의 그 뼈대를 만들 뿐만 아니라 살도 되고 양념도 되고 향기도 되고 모든 것이 다 되어 간다는 것을 누가 생각해도 이걸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최근에 제가 어저께도 우리 여사님하고 미사님 두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오래 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사회에서 성공이라는 것이 부모의 힘에 의지한 게 너무 크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전국 각지에서 서울대를 들어갔지만 이제 지금은 불가능한 시대가 됐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자료를 이렇게 모아 보니까 서울대 가는 사람들의 한 80%가 강남 출신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서는 한 40% 된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강남 출신의 친구들이 부산의 과학영재고를 가서 거기서 다시 서울대를 온다면
이제 통계를 낼 때는 그게 부산 출신이지만 사실은 내용을 보면 그게 강남 출신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뿌리를 보면 부모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만큼 중요한데 너무 큰 은혜는 은혜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원이 어떤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저는 원불교 교무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그 영역에 뭐 거의 제가 관심 가는 모든 영역의 공부를 다 해서 사실 박학다식해요. 제가 조금 잘난 척하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학교를 다녔으라기보다도 관심 가면 책을 보고 관심 가면 책을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영역의 공부를 했지만 그게 이제 뿌리가 교무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원불교식 해석을 하게 돼요. 물리학을 해도 원불교식 해석을 하고 생물학을 해도 원불교식 해석을 하게 되고 윤리를 공부해도 원불교식이고 심리학을 해도 원불교식이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방향을 틀게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불교를 해도 원불교식으로 해석하고 기독교 정제를 봐도 원불교식으로 해석하고 뭐 심지어는 그 천도교 내지는 뭐 증산도 이렇게 도전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봐도 우리가 출신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전부 저는 원불교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읽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종사님 말씀을 항상 머리에 두고 그리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원불교식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제 늘 그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친일파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그것도 이제 원불교식 해석이 되니까 이제 사실 반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그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세계 최강입니다. 이게 나라가 이래가지고는 이제 유지가 안 될 만큼 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은 교육에 있다, 뭐에 있다 아주 유치하게 이 출생률 저하를 유치원이나 그 어린이집의 문제로 한정시켜서 풀려는 이 황당한 이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걸 보면서도 어떤 느낌이 가냐면 왜 요새 30대들이 특히 여자 이렇게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 근본 뿌리가 뭘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이제 이게 사회 공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뭐 혼자만의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원불교학과 3학년 때 이제 열반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께서 열반하신 지가 지금 32년이 됐습니다. 32년. 그런데 제가 한 번씩 생각하면 우리 할머니가 만일에 그때 태어나셨으면 지금쯤 32살이 되시지 않았을까? 그러면요, 32이 된 할머니가 만일에 여자 몸을 받아서 태어났다면 우리 할머니는 자녀가 9이었거든요. 9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항상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9남매를 키워도 내 아이 한 놈이라도 누구라도 아이가 울어서 이 우는 소리가 사랑의 시아버지 계신데 그까지 들리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늘 하시면서 나는 아이 9을 키워도 해초리는커녕 꾸중담을 안 해봤다. 그래서 누가 잘못하면 누구야 이렇게 부르고 또 딴짓을 하면 가만히 계시다가 또 누구야 부르고 그래서 당신이 이름을 불렀을 때 이 이름을 왜 부르는지 알아들을 때까지 천천히 이렇게 부르는 거지. 나는 그렇게 키웠는데 내 며느리들은 목소리가 아이 목소리 울음소리는 그냥 며느리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이렇게 한다. 자, 이 말씀이요, 조선의 전통 교육이 무너지는 시대를 당했다 이 말씀이죠.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사실 우리 할머니께서는
고부간의 문제로 많이 이제 노년에 힘드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고부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우리 큰아버지나 제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냐? 역할을 충실히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겠죠.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당신이 이렇게 혼을 뽑아서 이 몸의 진기를 다 뽑아서 키우셨는데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귀찮은 이제 빨리 안 돌아가시나 이런 사태까지 왔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다시 태어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32살이 되셨어요. 지금 연세가. 아이를 낳고 싶겠어요? 이게 너무 원불교식 해석입니까? 네? 네. 저 인과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할머니 세대가 물론 지금 시어머니들도 며느리한테 꼼짝 못하지요. 예, 뭐 강남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부산에서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딸네 집에 있는 손자는 보러 가서 안아도 보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 아들 집에 아이는 사진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면 그 톡에 올려주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막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사실 힘든 부분이 있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실 때 그렇게 알뜰살뜰 모시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진리니까.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저희 할머니는 제가 볼 때 서름도 많이 당하시고 저는 어렸으니까 쳐다만 보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고. 저희 할머니께서는 동네 전체의 존경을 받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며느리들은 안 그랬다고. 네.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면 다음 생에 그 자식들을 좋아하고 그 자식들을 맞이해서 아이를 낳으실까? 인과로 봤을 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늘 원불교식 해석이 이게 대웅사님께서는 세상은 그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가 서로 바탕에서 돌아간다 하셨으니까 그럼 인과가 진리라면 그렇게 되실 수 있겠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열반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어머니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지 안 계셔도 속으로 엄마만 있으면 돼. 그 생각이 고등학생인 저한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때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기절을 하셨거든요. 가시고 난 뒤에. 그래서 맨날 싸운 줄 알았더니 저렇게 좋아하신 줄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대학을 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가 생기고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그 동네 골목을 지나다닐 때 보면 할아버지들이 어린 손자를요 목욕탕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옷을 입히고 톡톡 털고 이렇게 가시는 걸 보잖아요. 그럼 제 속에 뭔지 모를 그래서 이제 그분 그냥 모지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만일에 제게도 아버지가 계셨다면 저런 모습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그 부모님을 복이 많아서 오래 다 모시는 분들에게는 잘 못 느낄 그런 정서일 겁니다, 아마. 때때로 그 하필 제가 지나다니는 앞에 목욕탕이 있어서 꼭 그 할아버지뿐만 아니고 할머니가 손녀를 데려다니는 경우도 있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막 사무치게 그리운 건 아닌데 늘 이렇게 그 가슴 속에 맴도는 그리고 이 어버이날이 되면 다른 사람은 꽃을 2개를 만드는데 저는 하나를 이게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럴 때 또 가슴이 아픈 건요. 멀리 떠나 있을 때
이제 어머니께서 시골에 혼자 계시면 만일에 아버지께서 같이 계셨다면 굉장히 안심이 되지 않았을까? 두 어른이 함께 계셨다면 조금도 걱정 없이 그냥 내 일에 빠져서 내 일을 그냥 하면서 부모에 대한 효심 그냥 그 필요 없고 편안하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씩 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에서는 부모를 잘 끝까지 가지는 것도 부모에게 잘한 공덕이라고 해요. 그렇죠? 교전에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법사님들께 받들었습니다. 저는 전생에 부모에게 잘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않아요. 이건 인과거든요. 사람들이 인과를요 적당히 감정적인 거나 정서적인 걸로 섞어서 적당히 넘어가 버립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아니에요. 대종사님의 법은요 과학이고 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만일에 부모님이 훌륭했던 아니면 어리석었던 무능했던 유능했던 상관없이 내가 한 대로 받는 게 그게 인과라면 그러면 제가 부모 어머니 아버지를 참 그 일찍 이렇게 사별하게 된 이게 제가 지은 어떤 그러니까 이게 아니 형제가 3명이나 되는데 꼭 내가 잘못했으면 그럴 수 있냐? 형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걸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내 아버님이 안 계시잖아요. 내 인과지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떤 경우에요. 원불교 교님들이 퇴임하시고 난 뒤에도 어떤 아버님 혹은 어머니 열반하셨다고 이렇게 부고가 착 제 핸드폰에 꽂힙니다. 퇴임하셨는데도 75, 76 되셨는데 그때사 뭐 아버님 열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참 저분은 부모에게 효성을 다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불공하는 것은 공경의 총량만큼입니다. 물리학도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도 내가 부모님을 얼마만큼 가슴에 깊이 간절히 그리고 순수하게 공경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만큼 불공을 하게 돼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은 한두 번 하고 말지요. 그러니까 사언의 뿌리,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뿌리인 부모 은에 대해서 이걸 막연히 내가 지금 현재 생활이 바쁘니까 이렇게 해서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 아버님께라도 언젠가부터 아침 기도할 때 항상 그 아버님께서 선녀를 만나시고 불법 인연을 만나서 다음 생에는 오래오래 그죠? 제가 70이 되고 80이 되도록 모시고 살고 싶은 이제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이제 우리 교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안 모셔봤을지 그때 모셔봤으면 사람 죽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건 그분의 생각이고 또 저처럼 안 계신 이런 사람들은 또 이대로 생각이죠. 제가요 제 이름으로 실력도 안 되는데 법강 항마의 법포가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들고 아버지 계셨으면 다 보여드렸을 건데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마 계셨으면 제가 출가를 못하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업을 지었는지 몰라도 아버님께서 일찍 가신 것은 제가 그게 왜 아쉽냐면요.
제가 철이 들어서 인생이 뭔지 알고, 그리고 삼세 인과를 알고 삶의 의미나 보람이나 가치나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식이 부모를 만나는 것이 뭔지 알 때, 그럴 때 부모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철이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몸뚱이만 커 있던 그때 저는 벌써 아버지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복이 없는 거죠. 복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짓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 출생률이 0.8%, 0.7%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0.8%가 아니죠. 0.7명.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는 내 부모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부모가 내 인생의 전부고, 내 정서의 전부고, 내 삶의 가치의 전부가 되는, 이렇게 나의 삶을 결정짓고 나의 운명의 틀을 확정지어 버릴 수 있는, 거의 이건 확정은 아니지만 이미 예정한 그런 어떤 정신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부모인데,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불공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0.8%라는 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이 가족 중심주의, 가문 중심주의에서 소위 핵가족화를 하는 중간에 이 신문명이 들어오고 서구식 문물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권위가 떨어진 게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죠.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를 함부로 대했고, 자, 한번 봐보세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함부로 대했다. 다음 생에 어머니, 아버지 복이 없어지겠죠. 내가 시부모를 함부로 대했다. 다음 생에 분명히 시부모 복이 없어질 겁니다. 이건 수학이죠. 이제 수학이라면 전 과학이라고 해야 됩니까? 수학이라 해야 되나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대종사님 말씀이 맞다면 이 수학이죠. 그런데 자식에게는요, 목숨을 바쳐요. 다 바치잖아요. 근데 부모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무가 마를 때 물을 이파리에 주면 자랍니까? 뿌리에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뿌리에 물도 주고 영양을 줘야 나무가 크는 거지, 내 몸뚱이에 내가 영양을 주고 잘 살게 하려면 어디에다 줘야 됩니까? 부모에게 줘야 되죠. 부모에게 줘야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도 잘 되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사회가요, 부모원을 잘 안다고, 이건 익히 들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부모원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몇 생을 거쳐서 미래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몰라요. 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공의 총량은, 그죠? 공경의 총량하고 일치합니다. 내가 자식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자식에게 다 갖다 쏟는 거죠. 자식의 사랑의 총량에 대비해서 우리가 자식에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부모에게는 그렇게 안 하는 건 뭡니까? 알겠는데 관념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10분의 1, 100분의 1쯤 될까요? 100분이나 더 될까? 이거를요, 난 그렇게 더 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 통장에서 부모를 향해서 나가는 돈과, 그죠? 자식을 향해서 나가는 돈과 차이 딱 보면 알아요. 그걸요, 자꾸 아니 마음에 있는데라고 둘러대지 마시고, 둘러대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죽었다 깨어나도 나의 뿌리는 부모님입니다. 이거를 우리 정전, 원경, 정전에 부모원에 넣어놨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첫 번째 맞닥뜨린 게요. 왜 모든 짐승이나 생명들은 어릴 때 예쁠까? 어릴 때 예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돼요. 못생기시잖아요. 못생기면 집니까? 앞뒤 안 맞는 말씀 하시죠. 몸에서 냄새도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이게 몸에서 이상하게 이 단백질이 이렇게 뭐 바뀌면서 냄새를 뿜지 않습니까? 그럼 그 냄새가 싫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구조는 뭐냐면 어릴수록 예뻐하도록 DNA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만일에 제 생각 혼자 생각해봤어요. 어린애가 만일에 어른들처럼 냄새나고 쭈글쭈글하고 못생기고 그죠? 그 자꾸 불평하고 시비하고 근데 어른들이 되면 예쁘고 포동포동하고 그죠? 귀엽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인류 멸종이더라고 보니까. 나무 새끼라도 어릴 때 예뻐야 뭔가 도와주고 챙기고 하겠죠. 그래서 DNA는요 그렇게 진화를 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DNA는 자기 종족의 무한 번성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맞아요.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 개인으로 봤을 때 삼생, 여러 생, 다생을 놓고 볼 때는 과연 그렇게 하면 맞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인간은 우리 하는 말씀으로 내리사랑이라 그럽니다. 사랑은 위에서 받아서 밑으로 주는 거다고. 그죠? 그게 종족 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린지 몰라도 말씀을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사람들이 30이 돼야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이 구조가 이상하죠. 실제로 우리의 육신은 보통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의 육신은요 기껏해야 맥시멈 길면 2년, 3년입니다. 그러면 다 성체가 되고 그러면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데 우리는 2, 3년 내로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갈 수 없어요. 최소한 14년, 15년은 육체, 물리적으로라도 13, 14년은 키워야 어른이 되죠. 육체적으로. 근데 정신적으로 키워서 하려면 30년은 키워야 되죠. 20살의 부모에게서 독립한 친구와 30살의 부모에게서 독립한 친구의 정신 수준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일부러 성장을 지체시키면서 부모에게 무자력자로 계속 붙어있게 만들고 부모에게 붙어있으면서 정신적인 어떤 성숙, 정신적인 알맹이들을 흡수해서 계속 성장하도록 그렇게 DNA가 이건 퇴화를 한 게 아니라 진화입니다. 겉으로 보면 육신이 더 늦게 성장하니까 퇴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다른 사람들과의 정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부모가 가진 액기스를 더 많이 받아들여서 나를 더 차원 높은 사람으로 진화시키기 위해서 육신을 퇴화를 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은 사실은 30, 40이 되도록 부모에게 의지할수록 우리는 사회적 경쟁력이 높은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이게 인간 사회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일반 생명체는 그냥 낳아주신 은혜, 어릴 때 조금 그저 자력 전이 없을 때 전 먹여서 키워주신 은혜로 끝나지만 우리는 인류 사회로 인도하신, 인류 사회로 나아가게 그죠? 키워주신 이 은혜가 인간에게만 있죠. 그러면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효라는 개념이 훨씬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효도요. 명문가를 줘도 나은 것 같아요. 왠지. 예. 재산 문제만 아니면, 재산만 아니면 명문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그 천도제 내지는 발인식 내지는 뭐 이렇게 열반 독경식을 많이 하러 다니는데 수도 없이 다니면 참 안타까운 게 재산 순서대로 그 집안에 싸움이 납니다. 가난한 집은요 별로 싸움이 없어요. 이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교무들끼리 모여서 또 서로 이야기를 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무들끼리 그때 하는 말이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족들끼리 행복하려면 재산이 7억에서 30억 정도 있으면 가장 행복한데 더 이상 되면 반드시 자녀가 싸운다. 이제 교무님들의 그냥 교무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기를 얼마나 바라겠어요. 싸우지 말고 너네 서로 도와 잘 살아라. 그런데 7억 밑으로 가면 비참해지고 또 형제 간의 우애가 뭔지를 잘 서로 이 상생 형제끼리 서로 정답게 상생으로 살아야 되는 기본 베이스가 안 잡히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교무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자, 이건 그냥 제가 그 비공식적 교무님들의 어떤 모임에서 들은 소리이기 때문에 원불교의 공식적 입장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통계를 내거나 과학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대충은 아시겠죠. 그래서 만일에 국가를 놓고 싸우면 왕자들은 서로를 죽이잖아요. 형제끼리. 그죠? 저는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유성 출가를 하시는데도 혹시 그 원인도 하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감히 해봤습니다. 이제 부처님께 감히 제가 불경을 깨닫기 전에 뭐 일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부모 불공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인과라면 다음 생에 내 부모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갖는 생각에 약간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만일에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가난해지고 무식해지고 성격이 천박해지면 내 자녀는 내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를요 그냥 내가 이때까지 봐오던 방식 말고 과학적으로 접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30억 년 전에 지구가 46억 년 전에 생기고 30억 년 전에 그 최초로 원생대 그죠? 처음으로 생명이 생길 때 우리가 단세포, 아메바 뭐 이런 집신벌레 이런 류의 어떤 생명체가 생겼겠죠. 그래서 수많은 고생대, 중생대, 뭐 신생대, 3기, 4기 뭐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드디어 인간은 현재 같은 육신과 현재 같은 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진화한 건 맞죠? 진화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진화의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입었을까? 저는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모의 힘은 더 강해지고 부모 힘이 세질수록 우리는 진화가 더 빠를 거라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사람들이요, 옛날 사람들은 좋았는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젊은 친구들이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진화돼 있어요. 제가 그 양정에 이렇게 근무하면서 있어 보니까 골목 앞에 자꾸 이렇게 뭘 쓰레기를 우리 교당 앞에 갖다 놓고 도망가는 분이 있어요. 잡으면요 거의 할머니예요. 예. 젊은 친구가 없냐?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제가 볼 때 한 5, 600원도 안 할 것 같은데 할머니들이요 새벽 2, 3시에 잠을 안 자고 그거를 아무도 안 볼 때 들고 와가지고 교당 앞에 놓고 가요. 그 500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처음에 누군가 싶어 보려고 했는데 CCTV를 설치했는데 CCTV 설치했습니다. 소용없어요. 그 잡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내드릴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룰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제가 유치원을 하면서 옛날에 제가 처음 발령받을 때마다 이 부모들이 맨 애를 때렸어요. 많이. 그래서 제가 못 때리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때립니다 해놓고는 그냥 우리 유치원 계단 내려가면서 벌써 애가 울어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 엄마들이요 애 안 때려요. 없지는 않을 건데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 교육을 하면요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 와서 하는 행동을 딱 보면 집에서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싹 보여요. 전문가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우리 사회는 굉장히 사실은 진급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이 진급을 누가 결정하냐? 부모들 하죠.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진 엑기스만 모아서 자식들에게 주잖아요. 우리가 만일에 교육을 5, 60대 시키고 5살 때부터는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들이 해보니까 교육은 어릴 때 시키는 게 제일 좋더라. 그러니까 어릴 때 유치원 보내고 이렇게 해라 라고 사회가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결혼을 언제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13살에 시켜보니까 그게 별로 안 좋더라. 그래서 이제 더 늦춰 간 거죠. 지금 30살, 40살 되는 것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정하는 거죠.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러기도 한데 뭐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직장도 그렇고 뭐 많이 원인이 있지만 이런 어떤 결혼을 언제 하면 좋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떻게 하면 좋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요 자기가 경험한 최고의 엑기스만 골라서 자녀에게 줍니다. 이거 간단하게 표현하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 말씀 하나가 부모는 아무리 못나도 최고의 에너지를 최고의 능력을 쏟아서 자식들에게 주는 거죠. 부모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요 배워서 합니까? 본능 속에 있어요. 제가 부산 시민공원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막 이게 막 이렇게 뭐 우리 그 경상도 몰라 쪼작쪼작 걷는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애들이 걸을 때 걸음이 폭이 좁고 막 빨리 걷잖아요, 애들은. 그렇게 걸으면서 넘어지려고 말라고 막 걷는지 뛰는지 넘어지려고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 막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제가 이 탁 내 눈앞에 나타난 그 아줌마가 얼굴을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성격이 참 자유롭고 배운 것이 그렇고 자기 감정 컨트롤 안 될 것 같고 모든 게 저 정도 되면 참 무섭다. 그런 여자분이 자기 아이를 보는 눈빛은요 사랑이 막 가득 찼었어요. 쟤를 저렇게 예뻐하는데 몇 살쯤 되면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할까? 그게 눈에 보이는 제 눈에. 그런데도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이렇게 눈빛에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인간에게 그리고 동물에게 근본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게 이렇게 디자인 누가 했을까요?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이 진화해 오면서 그렇게 해온 그 진화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그 아주머니를 제가 보면서 저 아주머니에게서 저런 눈빛이 나오게 만든 이 DNA의 위대함을 제가 감동을 했어요. 이렇게 보고 있었죠. 모르는 분입니다. 전혀. 예. 그런데 거기다가 지혜까지 더하고 교육까지 더하고 부모의 좋은 성장 환경에서 인품과 인성까지 더하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그다음에 어떤 자기가 이렇게 실제 해보면서 자신감이나 역량감까지 자존감까지 더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그릇까지 크고 기다릴 줄 알고 스케일까지 그리고 멀리 보는 안목과 관록까지 더 있다면 그 아이는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그러나 이러든 저러든 간에 부모의 은혜가 저기서부터 시작되니 인간이 과연 부모를 탓할 수 있겠나? 우리 부모에 대해서 다른 부모는 좋은데 우리 부모는 이상해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모는 왜 누구만 편해야 한다? 우리 부모는 왜 나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주지 않는 거야? 뭐 별별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누군가가 그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다면 감히 부모를 탓할 수 없다. 저는 그때 앉아서 그 생각을 했어요. 누가 감히 그 부모는 자기 역량껏, 자기 있는 힘껏 본인이 자기 육신을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자식을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쏟을 겁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부모를 조금 못하고 조금 복을 덜 지어서 이런 부모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럼 오늘 이 생에 만난 부모는 차버리고 새 부모 만나라고 할 거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또 부모 복을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 생의 부모를 모시고 복을 잘 지었으면 복을 많이 받을 건데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0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부모 은이 이게 과학이고 수학이라면 아무도 0에서부터 시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큰 문제죠. 이렇게 부모를 위하시는데 이제 오늘 정리할 말씀으로 그럼 부모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어릴 때는 잘 자라면 돼요. 건강하고 잘 자라면 되는데 이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사실 이게 부모가 준 거고 부모가 관리한 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내 생각이란 걸 하기 시작했을 때 소위 사춘기를 자기 정신이 부모로부터 분리된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체계가 만들어지고 이후에는 내가 성공하고 잘 자라면 된다. 부모에게 뭘 많이 갖다 드리고 효도하고 약 지어드리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본인이 행복하게 사는 미래 비전이 있어 보이면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맞죠? 미룰 일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효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모가 행복하시도록 해드리는 게 맞고 이제 뒤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당신 몸을 당신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시고 당신 생활을 당신이 관리하지 못하시고 그럴 때는 적극적 지원을 이때는 그 부모님이 행복하다 보다도 내가 부모님을 무자력자인 부모님을 모셔서 그렇게 또 받들어 드리는 것이 그것이 저는 부모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잘 돼야 다음 생에 또다시 나는 80대고 90이 되도록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현재 부모님과 인연이 안 되고 다른 부모가 인연이 돼도 내가 이게 현재 내 부모님하고 인연이 다른 부모하고 인연이 되면 아무나 찾아갈 것 같지만
우리가 친구 집을 갈 때도요, 서울에 집이 천만이 살아도 제가 이 여사님한테 놀러 가볼까, 아직 집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했다가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사님 집에 가볼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차제거리처럼 착착착착 순서대로 그래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음 생을 할 때 똑같아요. 인연이 있는 대로, 업 있는 대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돕자, 이 말씀이 가급적이면 나랑 가까운데 무자력한 사람을 돕는 게 더 낫고요. 자, 이거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욕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인과의 원리를 따르면 그게 낫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섰을 때 혹 나하고 관계없는 어떤 분도 돕는다면 내가 도운 인연으로 또 인연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또 선연이 되고 또 선연이 돼서 인연이 넓어지고 넓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무자력자를 돕는 근본 취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종사님께서도 내가 일단 내 복되고 내 지혜 갖추는 자력 양성을 불공의 1번으로 두셨어요. 그리고 4번에 공도자 숭배라고 했죠. 그죠? 다 급한 건요, 자력 양성은 나도 해당되지만 나와 가까운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그죠? 내 인연들, 우리 교단 교도님들 더 가깝잖아요. 여기에 먼저 불공하시고 힘이 남거든 어려운데 힘든데 여러 곳에 한정없이 복을 심으면 또 복이 한정없이 오겠지. 저는 부모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풀어가야 되고, 이걸 관념처럼 생각처럼 그냥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처럼 우리가 이 부모를 대충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